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아주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날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집에 어린 아들이 있는데 항상 자고 있을 시간인데 그날따라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보고 반갑게 웃으면서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고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빠가 그래 무엇이니? 그랬더니 아빠는 일하면 1시간에 얼마를 받으세요? 아이가 물어봤구나. 아빠가 아니 네 녀석이 그거를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아빠 적당히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 받는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아빠 1시간에 얼마 받으세요?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1시간 일하면 20불 받는다. 근데 네가 그런 걸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머릿속으로 뭔가를 막 계산하더니 아빠 그럼 저 10불만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화가 덜어먹었어요. 아니 네가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아빠 1시간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아빠가 필요한 거 안 사주더냐. 네가 10불이 어디 필요해서 달라 그러냐. 아이를 꾸짖고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매일 아침에 애들 자고 있을 때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애들 자는 모습만 보고 오랜만에 만난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이렇게 화를 낸 게 마음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속에서 10불을 꺼내서 방에 들어가서 아들한테 자 여기 10불 있다라고 줍니다. 아이가 입이 이렇게 나와 있다가 반갑게 웃으면서 아유 아빠 고맙습니다 하더니 10불을 들고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 꾸짖은 다른 돈들을 꺼내서 막 세더니 아빠 여기 20불이요. 들면서 아빠 제가 1시간만 아빠를 살게요. 그러나 매일 좀 일찍 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아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우리가 집은 살 수 있지만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돈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특히 요즘도 그런 가정들 많이 있지만 70년대, 80년대 이민 붐이 일어서 미국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왔는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왜 이민 왔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기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저 자녀 하나만 바라고 우리 아이 영어 공부시키고 우리 아이 뭐 미국의 좋은 대학 뭐 좋은 교육시설 보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민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무슨 서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녔어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막 청소를 하고 낮에도 청소하고 밤에도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일하고 자기 가게를 조그맣게 일구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실합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맞벌이를 하고 투잡을 뛰고 프리잡을 뛰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이들은 점점 부모님하고 방치가 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어느 게 주가 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들하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뭐 어떤 아이들은 탈선하여서 막 약에 빠져들고 막 굉장한 그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을 벌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이 아이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살 수 없다.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자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아닐까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하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 사람은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른 성공적인 탄탄 대접을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그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종교적으로도 아주 굉장한 열심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선한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문제, 우리가 모든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아니면 평생 동안 고민하며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그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있을까?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의 질문은 물론 틀렸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는데 영생은 즉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그 사람은 이 젊은 관리는 본인이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마도 예수님께 기대한 대답은 훌륭하다. 네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너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I guarantee you will receive eternal life. 아마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셔서 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너무나 슬픈 기색을 띠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 역시 놀라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선한 사람이라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된다. 이 부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유독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낙타하면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잖아요. 코끼리와 같은 엄청 큰 동물이고
바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가 바로 바늘기였습니다.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통로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사실은 이 말은 즉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문제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나는 결국 하늘나라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휴, 다행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 진짜. 대부분 사람들 아마 거의 95%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정말 좋은 건 누리고 잘 먹고 부자들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도 쉽게 간다면 좀 불공평하지. 이거 맞아,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용할 양식 그냥 조금씩 먹고 그냥 배고프지 않고만 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부자가 아닐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사에 따르면은 한 달에 수입이 1,000불만 되어도 전 세계에서 상위 14%, 탑 14%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는 한 달에 1,000불만 돼요. 한 달에 2,000불을 벌면 10분의 1, 10% 안에 들어가고요. 3,000불을 버는 사람은 세계에서 5%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요. 4,000불을 버는 사람은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거는 차나 집 같은 거는 계산하지도 않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몇천 불의 돈을 벌고 차도 있고 집도 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위만 바라보니까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대다수의,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은 다 전 세계에 있는 기준을 볼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근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부자라고 하셨는가? 돈만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엄청난 부를 거둔 수많은 양떼와 그 당시 눈에 띄는 족장 중에서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그의 아들 요셉까지 대대로 이어서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치대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셨는데 결국 승리하였던 욥,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다윗 왕도 왕이었으니 당연히 부자였고, 그 아들 솔로몬 왕 역사상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 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자는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어떤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정말 단순히 재물만 많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부자일까요? 여러분 아마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재물, 내가 가진 그 재물을 꽉 잡고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 올리고 싶으셔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의 무게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 지난달 선교신 예배 때 제가 어린아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다가왔을 때 그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했는데요. 어린아이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의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고기가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부자예요. 죄송합니다. 부자예요. 네, 어린아이들은 그 특징이 스스로는 무엇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스스로는 뭘 못해요. 똑부러지고 야무진 것 같아도 뭐 스스로는 비투장난 아직도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른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하셨는데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받드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왜 천국에 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면 제가 이 축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재물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정말 잘 컨트롤하고 하나님께 11조 아니야 10의 2조 뭐 하나님 주시면 주신 대로 난 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막 구제 활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돈이 생겨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뉴욕에 가면은 그 락펠러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락펠러 다 아시잖아요. 미국의 엄청난 전설적인 거부였던 사람입니다. 그 락펠러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더 벌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그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게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리라. 그가 조금 더 벌면 만족할까요? 조금 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세계 최고의 부자 그 부보다도 더 뛰어넘는 게 바로 인간의 거대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조금만 just a little bit more 우리가 멈추지 않고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자들은 도대체 어찌 된 걸까요? 이 돈에 대한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는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받습니다. 뭐 건강, 뭐 치아의 건강 이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그 복.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은사를 각각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특히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물질을 왜 주시냐면, 그 은사를 왜 주시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특히 공동체, 즉 교회의 일에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익하게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 보면은 common good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영어 성경 그대로 따라서 세 번을 보면은 공동의 이익을 나타내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의 이익, 고린도전서에 있을 때 공동체, 공동의 이익이라 하면 바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 이 물질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함께 주셔서 함께 그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헌금,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당장 렌트비도 내지 못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물질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그 주신 재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 누리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돈이 많다. 그 사람은 거의 99.9% 굉장히 악한 길로, 그 돈 때문에 파멸의 길로, 생명이 없는 곳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바로 그 맞는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물질의 은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늘고, 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지 않으면 역시나 물질의 은사도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셨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많은 물질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 돈을 그냥 펑펑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 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정말 놀라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최악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돈은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핵무기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치권의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치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던 노회찬 씨가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정치 자금을 비록 그것은 어떠한 청탁성 자금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였지만 받을 때도 알았습니다. 정당한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고, 그가 어리석었다,
내 선택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도 여기 있는 누구도 이 강력한 유혹에서 평생토록 결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그 노동자를 위하여서 용접법으로 시작하여서 재벌들과 맞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정치권에서 투쟁하고 싸웠던 그 노회찬 씨, 바로 그 사람이 단 한 번의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가 살다 보니까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종교가 없고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 저지른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간 그 양심의 가책에 걸려서 점점 이게 밝혀지게 되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의 그 비난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비참한 마음으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것들, 일용한 양식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